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45번째 시간,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를 안타깝게 여겨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소녀로 인해 수익을 얻던 주인이 귀신이 나가고 수익이 사라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미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전부 풀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건으로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성도의 신앙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국률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들은 처음부터 이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이 소녀가 귀신 들린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차 이 소녀가 귀신 들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귀신 들린 소녀의 소리가 시끄럽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괴로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 이 소녀가 누군가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소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소녀를 귀신에게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신들을 이롭게 하고 있었던 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이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이익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함에 두는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디서나 성도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보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역시 그곳에서도 사도요 성도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어디에 있든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미를 통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요한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혹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듯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결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내 삶에 평안함과 순탄함이 올지라도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바울과 요셉과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하늘까지 인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의 중심에, 나의 입술의 중심에 예수님만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긍휼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성도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길은 세상에서도 긍휼함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성도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